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라는 것은 누굴까요? 너희에게 주신대요. 너희,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는 안 주세요. 저들에게는 안 주고 너희에게만 준대요. 그죠? 자, 찾으라 그러하면 어떻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너희라는 것은 자기 자녀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 구하나 마나 헛방을 하는 것이죠. 두드리건 금식을 하건 40일 금식을 하건 무엇을 하건 자녀가 된 것이 먼저겠죠. 지금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구원받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자녀가 되겠죠. 그렇죠? 이 자녀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열린다.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11절.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줘요. 아버지가 좀 악하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데 자기 자녀에게는 아주 어떤 걸 줘요? 좋은 걸 주죠. 좋은 걸 줘요. 우리 자식에게는. 왜요? 자식에게는 사랑을 해서 그러죠. 다른 자녀에게는 안 줘. 내 자식에게만, 자기 자녀에게만, 내 자녀에게만 줘요.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됐어요. 세상에 있던 그들이 세상에서 건져 나와서 마귀의 자녀들,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짓들만 했던 세상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그러죠? 너희 아비 마귀니라 이러죠. 그들의 아비는 마귀 썼죠. 마귀 썼는데, 마귀가 아버지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네요. 아버지 된 사람이,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자녀가 아닌 사람이 두드리고 찾고 하는 것은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자녀에게만 주신다고 그랬죠. 자녀에게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렇게 좋은 것이 도대체 뭐냐? 반드시 기도를 하면 좋은 것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반드시 아버지가 주신다고 약속한 그 좋은 것을 기도를 해라는 얘기죠. 아버지가 주신다고 약속한, 아버지가 주신다고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전제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다고 약속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 있지. 니들이 열심히 금식을 하고 열정적으로 2시간 가량 머리를 흔들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 기도의 열정으로 내가 아이고땜 한다고 해서 내가 주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기도의 응답 비결입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까지 기도의 응답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찾고 두드리고, 아니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도 안 된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두드렸어요. 그들한테 좋은 거를 주실 수가 있나요? 자녀가 된 사람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나요? 자, 30절서부터 보세요. 6장 30절 보세요. 6장 30절. 자, 오늘 있다가 6장 30절 그 앞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이 세상의 창조물은 하나님 것이죠. 만물들이, 이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런 얘기예요. 너가 아버지라고 나를 믿고 따랐다면은, 야, 세상에 들풀도 이렇게 입히는데, 솔로몬도 이렇게 입히고, 백합화도 이렇게 입히는데, 날아가는 새들 봐라. 내가 다 입히고 먹이고 하는데, 내 자녀라면, 아버지가 내 자녀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게 그렇게 두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버지, 네가 자녀라면, 네가 요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새들이, 아니, 공중에 나는 새들이 심지도 않고 창고에 거두리도 않는데 아버지가 기르시죠? 새가 요구를 해서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가 그거 먹이고 입히는 거는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내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야,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먹거나 마시는 거를 갖고 근심을 하고 있네요. 어떤 사람처럼? 아버지가 안 된 사람처럼. 자,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하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구하는 거,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죠. 그들이 구하는 것은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에요. 누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아직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들은 아담하고 연합이 되어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에서는 염려, 근심이 끊일 날이 없죠. 왜 그래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먹으려고, 더 한다 이 말이죠. 더 많이 먹을까, 더 많이 마실까, 더 많이 입을까, 이거에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더 크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가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면 출세하느냐, 더에 염려 근심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방인들이래요. 그 사람들이 구하는 거는 이것밖에 없대요. 자기 신한테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살면서.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냐. 하물며 너희는 이렇게 이 피건을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내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야. 이방인들은 사탄이 아버지야. 그런 자들은 염려하고 사는데, 너희는 내 자녀인데 아버지가 책임져줘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는데, 그런 거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거야. 근데 이들은 뭐야? 이방인들은 못 믿어. 더 많이 가질라 그래. 그래서 자기가 지금 준 거에 만족을 못 누리고 살아. 지금 나한테 주신 것에 못 누리고 살아. 그러니까 더 마시자, 더 먹자, 더 입자, 이거에 근심 걱정해서 마음이 온통 거기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복을 느끼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불행하고 저주를 받았다 하고, 그것이 조금 더 이루어지면 축복을 받았다 하고 응답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네요. 축복, 저주가 이 사람들은 더 많이 가졌느냐? 조금 더 많이 높이 올라갔느냐? 내가 소유가 더 많아지느냐? 이게 그들은 축복이고 저주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죠. 그거 인해서 열심히 뭐를 하는 거예요? 빌기도 하고 구한대요. 구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거예요. 마음에.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이 땅에 가 있네요. 이 땅의 것이네요. 그죠? 이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살아가는네요. 자, 이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이 가 있죠?
마음이 가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근심 걱정 그거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이요 지금까지. 근데 자 보세요 32절부터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30년 다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을 안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하겠네요. 50년을 다니건 100년을 다니건 그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자녀가 안 된 사람, 아직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를 살려놓지 않았어. 구원을 아직 받지를 못했어. 생명을 얻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자기 안에 임하지를 안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교회는 30년 왔다 갔다 하더라도 뭐를 찾고 있어요? 이 땅 거 더 먹을 거 축복이나 저주를 찾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축복 저주를 찾고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11조를 내고 왜 헌금을 내고 왜 주의를 지키나요? 축복 받으려고, 구원도 받고 축복 받으려고. 전부 다 그러니까 더더더 하면서 거래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말은 해요.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이고땜하고 기도는 많이 해요. 눈물도 하고 주여 삼창은 요란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거는 내가 책임져 준다는데 아버지가 이 자기가 주신 것을 만족을 못해. 왜? 아직 거듭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 그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32절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지금 구하고 다니네요. 교회에 와서.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그거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있어야 되는 거 아버지가 알아서 책임져 준대야. 있어야 될 거 내가 당연히 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됐다면은 아버지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를 내가 있어야 될 줄로 내가 안 돼. 니들이 이걸 구한다고 주고 안 구한다고 안 주고 이런 것이 아니네요. 자녀에게는 있어야 될 거 아버지가 필요하면 더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자 33절 너희는 뭐라고 해요? 너희는 자녀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너희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은 너희는 어떻게 살라고? 그의 나라가 어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신 것이죠. 그래 그의 의를 찾고 구하고 더 많이 예수를 입으려고, 더 많이 예수를 먹으려고, 더 많이 예수를 알려고, 마시고 있고 하려고 예수의 그거에 염려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네. 그래 이 사람은 어디에 마음이 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대요. 그렇죠? 땅에 가 있는 사람이 있네요. 땅에 가 있는 사람은, 아직 거듭 못난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 땅에서 있는 거에만 온통 근심 걱정하고 사네요.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너희는 어디 가 있어요? 하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온통 마음과 내 뜻과 내 모든 힘과 능력이 거기에 다 사로잡혀 있네요. 내가 옛날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먹거나 마시거나 그거에 사로잡혀서 살듯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더 누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의를 더 풍성히 누릴까? 그의 기쁨을 더 누릴까? 여기에 마음이 가 있네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눈을 들보를 빼준 사람들이죠. 들보를 빼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에 구하라, 두드리라, 여기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세상 거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네요.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은 7장 1절에 보니까 비판을 하지를 않아요. 심판 자리에 가서 앉아있지를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비판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주인 노릇 행세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 율법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녀야 축복을 받는데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이렇게 혼내끼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비판을 하는 거네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주인 돼서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하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죠. 그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산다. 아이고 저래 갖고 저렇게 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교를 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았는데 저렇게 해서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한테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너는 왜 이렇게 죄인?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많이 지킨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그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남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너보다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어떻게 해요? 못 지킨 사람을 보고 심판을 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네 눈에 야 형제에 있는 티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아주 작은 거죠? 작은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들보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향성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경향성이 성향이 자기를 사랑하는 성향이 이 죄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보처럼 빼지지도 않고 여기 안에 있죠. 이 들보로 인해서 행위죄가 티끌이 조금씩 나오죠. 그 티끌을 보고 갖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 안에 들보부터 빼라. 들보나 티끌이나 누가 뺄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빼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들보를 빼서 내 죄인을 알게 하는 그분이 이 들보를 빼주고 네 안에 들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전에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네요. 하나님 나라로 왜 죄인을 구원하러 왔는데 죄가 뭔지를 설명도 못하고 있어요. 느끼지도 못하고 있어요. 들보만 잔뜩 해서 들보가 있는지 자기는 들보를 어떻게 빼려고 그래요? 행위로 빼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로 빼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바로 자기 행위로 이 들보를 빼려고 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스스로 들보를 자기를 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30년 다녀봐라 이 얘기죠. 그러면 들보가 많이 빠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내 안에 눈에 티끌이나 들보는 다른 사람이 빼어줘야 내가 빼려면 서로 봉사를 만드는 것이죠. 서로 다 죽어요. 내 눈도 죽고 그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행위주의자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그럽니다. 왜? 실제적으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안에 죄를 모르면 죄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들. 근데 나는 죄가 없대요. 어떻게 죄가 없느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못해요. 그럼 뭐예요? 죄가 없다라는 것이 척이 되는 것이죠. 위선이고 가식을 부리죠. 너 율법을 다 지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지켜서 구원받는다는데 이렇게 지켰으니까 구원받는데 내가 지킨 거는 뭐라는 얘기예요? 넌 못 지키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를 시키며 자기의 그 외식을
가식을 척을 한다면,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하면 그 의롭게 되는 거야? 율법을 못 지키면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대답을 못 하죠. 그냥 우기는 것이죠. 이게 유대 행위주의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 행위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복음을,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던져줬어요. 그들은 개가 되고 뭐가 됐어요? 돼지가 돼서 질겅질겅질겅 밟아요. 왜요? 가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고, 나는 이 땅에서 축복이나 저주 받으려고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걸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발로 받고만 끝나는 거나요?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 그것을 좀, 진주를, 거룩한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면은 갖다 찢고 상하게 해서 뒤통수를 치게 되죠. 이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나같이 열심히 해서 축복이라 받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이 나오는 거예요. 7절이 나오는 거예요. 아, 기도가, 갑자기 왜 기도가 나올까요? 자, 들보를 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제 들보를 뺀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들보를 안 뺀 사람은 저것 마냥 먹을 거 입을 것 마냥 찾고 두드리는데, 들보를 뺀 사람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좋은 것은 그의 나라와 의네요. 그렇죠? 그의 나라와 의네요. 하나님 나라죠.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을 구하라고는 안 하죠. 자, 8절 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그러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두드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행위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데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지금 좋은 거를 주시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은 뭐예요? 11절에 보면은 너희도 자녀한테 좋은 걸 주잖아. 네 자녀가 6살 박이가, 아빠, 나 자동차 키 좀 빌려주세요. 왜? 나 고속도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그거 줄 아버지는 왜? 독이 된다며, 뱀이 된단 말이야, 아들한테는. 그거 안 줘야 아버지죠. 근데 우리는 그 독이 달라는 것만, 이 세상 거에서 독이 달라는 것만, 나를 죽이는 그것만, 위험한 것만 아들은 돌라고 그래요. 그것이 좋아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축복받는 것만 좋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 것만 돌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은 아버지가 좋은 것이죠.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네가 기도를 하면, 두드리고 찾고 기도하면은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거 안 주겠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 거를 지금 자동차 키를 돌라고, 아버지 칼 좀 빌려주세요. 왜? 나 강도짓하게. 그 칼을 돌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거 아버지가 주는 사람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돌라고 한다고 해서 아버지는 절대 주지를 않죠. 가장 좋은 것, 아버지가 지금 좋은 것은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인데 아버지가 좋은 것은 네가 아무리 싫어도 너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는 거야.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약속한 좋은 것을 기도하고 찾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먹거나 입을 거나 마실 거를 위해서 인생을 살고 그걸 염려하면서 하루 종일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 재물에 가 있죠. 마음이.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돼요.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천국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사느냐?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 안에 임했다면은 천국에 그분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뜻으로 내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온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안 되니까 근심 걱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세상 근심 걱정하면 그것이 전갈이 되고 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한테는 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셨나요? 이제 좋은 것이 뭔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좋은 것을 이 땅에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좋은 것이네요. 자녀에게 약속한 좋은 것이네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다 버려. 관심이 없어. 질겅질겅 받고 질겅질겅 개돼지가 돼서 질겅질겅 그거 없어도 살아. 그거 구원 안 줘도 살아. 이 세상 것만 좀 복만 줘. 그건 죽어봐야 하는 거고 이런 질겅질겅 받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돌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돌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걸 안 준대요. 근데 사기꾼이 많아서 그걸 받았다고 간증을 또 시키고 간증을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준다고 아버지가 약속을 했는데 좋은 것을 준다고 그랬는데 세상 것은 뭐예요? 내가 있어야 될 줄로 다 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먹거나 마시거나 입을 거는 내 자녀가 입어야 될 건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의 새도 내가 책임져 주는데 내 자녀를 책임을 안 져 주겠느냐 이 얘기죠.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가지자. 주신 것에 감사도 안 하고 더 많이 가지자. 더 입자. 더 먹자로. 더 높이 올라가자로. 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그럼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아니죠. 그 사람은 아버지가 그들을 책임을 져주고 너희는 좋은 것으로 약속을 줬어요. 좋은 것을 반드시 두드리면 준다고 그랬는데 좋은 것이 뭔지를 아나요? 구원을 받아봤어야 좋은 것인지 알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 봤어야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임했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경험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세상의 축복이니 저주를 얘기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가장 징역을 5번 가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어? 가장 저주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하늘에 좋은 것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누구죠? 이 땅에서 천국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들이죠. 징역을 가나 어디를 가나 먹을 거 입을 거는 그분이 알아서 주는 것이고 나는 마음의 생각이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걸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자녀가 돼서. 그건 자녀가 아니죠. 아버지가 좋은 거를 준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아버지도 아들한테 좋은 거를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이 뭐겠어? 영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땅에서 휘둘르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그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그 나라에 그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죠. 그거 인간적으로는 못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주시기로 한 것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는 의미지 세상 거를 네가 좋아하는 거를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
그것이 의미가 아니네요. 아버지가 주신다고 하는 좋은 것을 기도하라는 얘기지 기도의 비결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기로 작정한 것, 좋은 것을 주신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주신다고 하신 그 한마디는 뭐예요?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당연히 세상 거에 관계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은 나라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좋은 것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 것이 좋아하나요? 그럼 하나님이 자녀가 됐나요? 자기 자신을 다시 봐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신자가 자신의 생각했던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심으로 자신에게 좋은 것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심으로 좋은 거야, 이거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한테 얼마나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기쁨이 될까요? 본문에는 분명하게 다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지를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지금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좋은 것이 지금 분명하게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러면 이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와서 이게 충만해져야 되겠죠? 그래야 충만이 돼야 내 생각은 세상 생각,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 내 염려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염려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게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건 바로 구원받은 자, 들보가 빼진 자가 아니라면은 자기 자녀가 될 수가 없네요. 그게 이 세상 거를 가르쳐 주려고 여기 기도의 응답 비결을 갖다 여기 써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나를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거 마실 거 세상 것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그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진리로 인도하네.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1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바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네요. 성령도 오셔서 진리 대신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네요. 그가 증언할 것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언을 하시는 것이 성령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를 더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게 만드네요. 그래서 성령이 더 많이 성령이 오신 그 자기 자녀에게 충만하게 성령을 구하라 충만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미 온 사람은 지금 온 사람한테 충만하게 그의 나라를 더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신자는 그러니까 어디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존재죠. 은혜의 세계죠. 여기는 달라면 주는 세계가 아니죠. 은혜의 세계란 말이에요. 은혜의 세계면 구하면 주고 구하지 않으면 안 주는 세계가 아니네요. 아버지가 알아서 주는 세계네요.
그렇죠? 구하지 않는다 해서 주지 않는 그런 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은혜로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구원 돌라소리도 안 했는데 나를 구원시키는 걸 보고 은혜라고 그러는 것이죠. 은혜란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아낌없이 베푸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있는 신자는 구하고 찾는 자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방인처럼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6장 17절 8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 그래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한테 다 안 주고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을 더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매를 때리는 것이고 회초리를 드는 것일 뿐이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인데, 우리는 자녀에게 회초리 들어서 세상에서 뭐가 사업이 안 되면 저주받았다고 그러죠. 이게 행위주의자들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축복 저주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어서 하나님한테 더 가게 하려고 바울을 갖다 징역 속에 들어가 보내서 신약 편지를 13권이나 10권이나 쓰게 만드는 것은, 옥중서신을 쓰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도구가 되어서 징역을 들어가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요. 근데 저주를 받아서 징역 들어갔나요? 지금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축복 저주가 이 세상에 부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자, 무조건 하나님은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베푸시는 거래요. 하나님의 뭐를 받고 거래를 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이만치 정성을 들이니까 그 정성에 따라서 인과 응보로 뭐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세상 신들이, 행위주의자들이 축복 저주에 박혀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갖다 섞어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란 말이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7장? 예,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자, 그러므로가 뭐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기를, 그렇죠. 이제 결론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좋은 거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뚝 띄어서 남을 대접하고 남을 많이 대접하면은 그 사람한테 나도 대접을 받을 거를 생각하고 하라는 것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것만 뚝 찌면 그렇게 돼요. 이래서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요. 왜? 도덕이나 윤리로 해석을 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율법이 선지자가 뭔지도 몰라요. 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의 성경을 보고 율법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하니, 구약 성경의 핵심은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면 천국을 맛본다라는 얘기예요. 구약 전체는. 구약의 핵심 내용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적인 얘기가. 그러면 대접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기에 구약 성경 전체를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뭐라고요?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 구약의 핵심의 줄거리, 강령이라는 것은 핵심이에요. 줄거리예요. 핵심의 줄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강령이에요. 구약 전체의 핵심의 줄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와 같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본문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한다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라고 말하면 이웃을 대접하는 것이 무엇을 하여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대접할 수 있나요? 지체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나요? 대접할 수 있나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네요. 그죠? 너희는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그런데 누가 이 말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를 대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은 결코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내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친히 이루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대접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선물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좋은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아이고, 대답도 안 하네요. 아멘. 예. 이거 하라고. 좋은 것이에요. 머리를 또 흔들지 마시고 성령이 임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핵심의 줄거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접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일에 자기 백성들이 되셔서 자기 백성이 죄로 자기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죄인이라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희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대접한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대접을 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대접을 해주신 거예요. 대속과 의롭다함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게 대접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음은 우리가 되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 것이죠. 우리가 개돼지와 같은 존재였었는데 예수님의 죽음,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하셨고 하늘의 보물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눈에 들보를 빼내 주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접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나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혈통이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예수님을 대접해야 돼요? 영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분을 믿는 것이 대접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를 의지를 갖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육신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았다는 표현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공로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믿는 것이란 믿어지게 하는 믿음의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이 선물을 줘서 태어난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아버지로 주시기로 약속한 좋은 것, 하늘의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찾으며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게 좋은 것이고, 자, 율법과 선지자, 그래,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렇게 대접을 해 주셨다면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뭐를 대접을 해 주셔야 되나요? 조금 전에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선지자는 심판을 선포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떠한 행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소망하게 한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수를 보내준다고 약속을 한 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대접을 한 거네요. 이스라엘은 약속한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어요. 그것이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신 이유예요. 그것이 대접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접하고자 한 것은 그들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 대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을 배척을 하고 거부를 했죠. 이것이야말로 대접을 거부를 하는 거네요. 하나님이 대접하지 않는 것이네요.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대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하나님이 백성이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설령 자신이 형편이 좋지 않다 해도,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다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내가 사업이 망했다 할지라도,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 해도 거기 안에는 좋은 것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한테 주신 거니까. 그렇게 이 땅 것으로 세상을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 거로 보면 가장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 내 자녀에게 차키를 안 주고 부엌칼을 안 줘서 강도짓 안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업을 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갈등을 하게도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생명에 관한 문제네요.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처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자신의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하라는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길이네요.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길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대접을 해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좋은 것을 찾는 것을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죠. 그 대접을 쓰는 것이 여기죠. 다른 사람 밥 사줘 갖고 저 사람 내가 많이 사주면은 2번 사주면 1번 사주겠지, 이 얘기를 쓴 것이 아니네요. 이 거래를 하라고 쓴 것이 아니네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죽기까지 하시기까지 우리를 대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대접을 거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끝까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거 세상 건 내가 책임져 준다라는 거를 자꾸 기도해 보세요. 그럼 대접하지 않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십자가를. 이런 인간이 자신의 정성과 열심을 모두 동원해서 하나님을 구한다 해도 하나님은 외면해버리겠죠.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건 약속한 거를 주시지 약속 안 한 거를 왜 주세요, 하나님이. 누가 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셔서 자기 소원을 고집하는 나로 인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대접을 해드리는 것이죠. 진주 보석으로 비유되고 있는 거룩한 것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알아보는 것이 진주죠. 진주도 뭘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닌 고귀한 가치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하나님이 이런 가치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로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에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있어야 참 좋은 것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보내주셔서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세상 것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돌이나 뱀이나 전갈 같은 것, 즉 세상 것들 뿐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것을 좋아하면은 누가 하나님 나라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먼저죠. 구원받았다라는 그 가치를 아는 것이 먼저죠. 죄인을 아는 것이 먼저겠죠. 예수님의 그 대속과 의롭다함을 아는 것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그 가치를 알아야 그 나라를 추구하고 살죠. 우리를 해칠 수밖에 없는 것만 달라고 지금 달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탄식을 하고 있죠. 그런 거 기도하면. 그렇죠? 로마서 8장 29절 한번 피겠습니다. 성경 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성령님이 탄식을 하나요? 29절 30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어떻게 했다고요? 정했어요.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에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미리 정하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시고 부르신 일을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 최종적인 구원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기도하심으로 이루시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는 최종적인 구원까지 내가 창세전에 너를 부르셨고 부르신 일을 정하셨고
정한 일을 부르셨고 부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했다면 어떻게 해요? 최종적인 구원 가서 영광스럽게 변화시켜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변화시켜주는 최종적인 구원까지도 내가 책임을 져줄게. 그게 누구의 능력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런 게 성령님이 오셔서 이걸 알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 것에다가 염려 근심하며 그거를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면은 이건 세상 백성이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이니 저주를 찾고 있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거네요. 내가 최종적인 구원까지 너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 책임을 져줄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루어진 일이죠. 근데 왜 과거 동사를 썼어요? 이미 이룰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 놓은 일은 앞으로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변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전지전능한 분이 그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대로 하시기 때문에 과거 동사를 미래 되어진 일이라도 과거 동사를 쓰는 거예요. 이 좋은 것으로 아는 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죠.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겠네요. 매일매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염려 근심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걸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 근심을 하며 더 먹을 것 더 많이 예수를 더 많이 소유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들을 더 많이 깨달으려고 더 많이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나라를 쳐다봐야 되겠네요. 그래야 좋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